안녕하세요. 기도하심으로 2022년 8월 29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이며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기원전 1446년에서 모세가 죽은 1406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천지 만물과 인간의 기원에 관한 책으로 창조주 하느님만이 인간이 예배하고 섬길 유일한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에는 만물의 시작, 하나님 주권에 반역하는 인간의 죄와 그 결과가 나옵니다. 뒷부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것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1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하시니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풀과 채소, 나무를 만드십니다.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의 생물들, 공중의 새들을 지으셨으며 그들에게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여섯째 날에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며 좋아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시니 빛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하시니 빛이 생기더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벤 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많은 분들에게 이 존경을 받는 소아과 신경외과, 소아신경외과 의사입니다. 디트로이트 빈민가에 태어나서 8세 때 부모가 이혼해서 편모스라에서 자랐으며 불량배들과 어울려 싸움질을 일삼았습니다. 안에서 늘 꼴찌를 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남기 못해서 주변 친구들에게 놀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너는 노력하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너는 노력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계속 이 말을 되풀이하며 격려를 하셨더니 그 말에 힘입고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했던 긍정적인 말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인간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능력 있게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얻지 못하는 자는 그 귀한 시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 소유한 자는 이 짧고 귀한 인생 값지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 본인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본인이 풍성하시다. 예를 들어 어떤 분께서 일이 잘 풀리지가 않고 경제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몸에 아픈 것도 있어가지고 힘도 제대로 못 쓰고 그런데 하루는 그 알고 지내던 분에게서 전화가 와서 제가 저희 일행과 함께
그쪽을 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실례지만 며칠 댁에서 묵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아마 그 예스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이 가진 것이 부족하고 지금 이 힘도 부족해서 이 일행들을 품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신 자원, 힘은 풍성하셔서 그게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생물도 품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다 먹일 수 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가진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등에 매여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 하자면 나에게 이제 10개가 있는데 10개 다 쓰면 나는 빈털터리 된다. 이런 말이고요. 또 나에게는 한 3개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있는데 그 이상 일을 할 힘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한계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상식적이며 뭐 누구나 맞다고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한에 매이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와 예수님을 볼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 땅 사르밧이라는 곳에 있는 어떤 한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는데 이때 이 과부가 가진 기름병, 밀가루통이 어떻게 되었느냐? 써도 비지가 않게 하셨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기름을 부어서 빵을 만들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도 그 통에, 그 병에 또 이제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소년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예수님께 갖다 줬더니 그걸 가지고 떼어서 주시는데 떼어서 주고 떼어서 주고 떼어서 주고 했더니 5천 명이 먹고 부스러기만 12광주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인간이 가진 한계로 제한이 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냐면은 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십니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다. 우리들이 애완동물들을 기르는데요. 그 애완동물에 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금붕어도 있고 다양하게 키웁니다. 근데 그중에 뭐 금붕어 같은 경우는 지능이 낮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사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강아지를 볼까요? 강아지는 지능이 금붕어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간과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중에 인간을 자신과 가장 유사하게 만드시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사소통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의사소통을 원하신다. 사람이 하는 말을 강아지가 알아듣고 반응하면 이 강아지 주인은 기쁩니다. 더 그 강아지에 대해서 친밀함을 느끼고 아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에 따라 반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에게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점점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여 능력 있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는
인간처럼 그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그 제한받지 않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의사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님으로 도우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